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 시대를 잇는 분별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회개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과는 상반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은 곧 심판입니다. 그리고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의미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과 불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각각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징벌적인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이런 죄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의인들에 대하여는 신원이요 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써 의인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에게 심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악인에게 심판은 최종적인 멸망인 것이죠. 불은 심판이자 곧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도가 오해되어서 그래서 마치 저희가 악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마음이 외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 공의와 또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래서 누가 옳은지 그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 대하여 또 우리를 곡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이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예수님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다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분쟁하는 그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 그 화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화평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화평은 힘과 권력에 의한 평화지요. 적당히
타협점을 만드는 평화지요. 또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즉 온갖 불의와 거짓과 불화의 뿌리인 그 죄를 꺾어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인 것입니다. 마치 저 바닷속에는 흙탕물이 있는데 겉에만 깨끗한 물이 있으면 그 물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바닥 깊숙이 있는 그 모든 흙탕물을 다 걷어낸 위아래가 모두 맑은 바로 그 깨끗한 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을 따르는 자발적인 평화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굴복하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자발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분쟁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과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족 간의 분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가족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간에도 동료 간에도 또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신학자들은 현대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해지게 될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이 행복하고 또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관계, 가족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것, 곧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이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족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기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 길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부모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 가족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다 부모가 아니고 공경할 만한 해야, 존경받을 만해야 그래야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이제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자녀들에게 혹시 밉보이지는 않을까 하며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가 때로는 공경받지 못할 해도, 때로는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할 만한 상황이 노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즉 자녀에 대한 미움과 불평이 내 안에 있더라도 그래도 그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부모 공경과 가정을 지키는 더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족이 그저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가족이 내 삶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것은 곧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기준이 이삭이 아닌 하나님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부모를,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됐을 때 부모를,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 가족이 먼저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표징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듯이 또 기상 예보를 보고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해서 우산을 챙겨가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요. 아니면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대비하여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한다면 그 역시 미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탄하셔요. 때로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전할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하거나 그것을 회방 놓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자신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은 가족의 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 그것은 곧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